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의 이것을 대조시켜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런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 율법을 주시지 않으면 복음의 의가 대비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율법을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심으로써 비로소 복음의 의가 율법의 의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대비가 되니까. 만약 율법이 없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율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믿음의 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라든가 그 믿음의 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가치 이런 걸 인식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우리나라 전통 한옥 별로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릴 적에는 초가집 위에 이렇게 대박도 호박도 그 위에서 자라고 조롱박도 열리기도 하고 초가집 위에는 호박도 열리잖아요. 그 주렁박이 막 올라가 가지고 그죠? 어릴 적엔 그런 게 가난의 상징이었죠. 별로 좋은 줄도 모르고 그죠? 근데 경제가 발전하고 이제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 현대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삶이 풍요로워지고 도시의 이런 생활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점차 이제 뭐가 귀하게 되는 겁니까? 그 옛날 그런 집이 좋았다. 그때는 웰빙 시대였다. 이러면서 물론 이제 추억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의 이 회색빛 이런 도시의 삶에 찌들어져 가지고 보면 그 옛날의 것이 귀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때는 그게 귀한 줄 몰랐던 거죠. 자연과 함께 흙으로 토담과 토벽을 쌓아 가지고 흙으로 지어 가지고 참 그런 데서 요즘은 일부러 그런 이제 흙집을 짓잖아요. 옛날에는 있어도 그게 좋은 줄도 모르는 거죠. 얘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이 이미 아브라함 언약 속에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봤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나 또 영적인 그런 가치들이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벌써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백성들이 귀한 줄 모르죠. 그게 가치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아는 이제 친척이 와가지고 이제 저 인사동에 가서 하루 머물고 이러면서 구경을 하는데 그 가회동하고 그쪽 인사동으로 가면 우리나라 이제 풍물들 옛날에 사용했던 그런 물건들이나 집들이나 이런 박물관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에 와서 이제 귀하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옛날에는 수두룩하니까 그게 별로 귀한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음 언약의 은총 안에서 삶을 살았지만 그게 귀한 줄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율법이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해보니까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결국 이스라엘은 율법에 걸려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사라지죠. 결국은. 그게 바로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도리어 그 율법에 걸려가지고 넘어짐으로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세계 가운데 디아스포라가 되고 포로가 되고 온 민족과 세계 가운데로 흩어져서 사라져 버린 거죠. 대신 그들이 넘어지고 이방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됐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로마의 시대 때부터 점차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결국은 이 한반도에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우고 있죠.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언약의 복음의 도를 듣고 있고 배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벌써 2000년 전부터 또 그 전부터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부터 벌써 계시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우리가 바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의 의와 율법의 의를 대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의 계율, 그것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게 분명하죠. 로마서에서도 말씀했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공식을 천명한 거죠. 그와 같이 이제 12절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이 믿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다만 율법을 행하는 자가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이게 율법의 조건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그 조건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행하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하셔야 될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자, 율법 행위, 이거 계율이죠, 그죠? 계율을 지키는 거죠. 지키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그가 이것을 지키면 이것이 바로 그의 뭐가 됩니까? 의가 되죠. 그죠? 이 의가 바로 우리가 율법 행위의 의니까 이 의가 바로 행위의 의죠. 예. 그런데 지금 방금 10절에서도 11절에서 말했듯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벌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깐 7, 80년, 요즘은 뭐 100년까지 산다고 하니까 100년, 뭐 길면 120년 좋습니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120년 지나면 결국 죽죠. 이 육체는 사멸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120년을 산다 한들 우리는 꺾인 꽃과 같은 거예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태는 영적으로도 사망의 상태에 있죠. 그렇죠?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도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그렇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로마서에서도 얘기를 하죠. 그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행위의 의를 행해 가지고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기준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면 완벽하죠. 퍼펙트한 거죠. 완전한 거잖아요. 이 완전한 의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거죠. 이 완전한 의의 율법의 조건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 계율로 제시될 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할 만한 존재는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시민법조차도 우린 제대로 안 지키잖아요. 그죠? 예? 하물며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인 이 율법의 의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굿뉴스잖아요. 그 좋은 소식인데 왜 그 소식이 좋아요? 뭐 때문에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굿뉴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이 소식이 왜 복될까요? 바로 사람이 이렇게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길을 예비해 주신 거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죠. 이 의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왜 율법이 주어졌냐면 이 복음의 의가 부각되고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율법의 의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율법의 의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만약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율법의 의가 본질이었다면 하나님은 율법의 의를 먼저 제시하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도 율법의 의는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제시해 주려고 했던 것은 이거였던 거예요. 이 복음의 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성경 한번 봅시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바로 앞에 3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다? 율법 행위로?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 400년 전에.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왜 400년이나 지나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율법 언약을 주셨을까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걸 주심으로써 뭘 부각시키려고? 복음을 부각시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의미와 가치가
대비돼 가지고 드러나잖아요. 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진리라고 모르죠. 좋은 걸 좋다고 이해하지 못하죠. 옛날에는 뭐 신토불이란 말 잘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것은 좋은 것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옛날에 몰랐던 거죠. 외국 게 더 좋은 건 줄 알았죠. 응? 하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게 더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 게 훨씬 비싸잖아요. 예?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식인 거죠. 율법이 없다면 복음을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없어요. 이런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건 율법은 뭘 보여줍니까? 장차 오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모든 내용들은 궁극적으로는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또 율법의 주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예요. 목적이에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또 보여주죠.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표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그 의의 표준 앞에서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율법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율법은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요. 율법이 실체는 아닙니다. 율법은 잠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진짜 실체는 어디로 말미암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거니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구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복음과 율법을. 네. 그러니까 실체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셨던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371쪽 13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이제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고유한 기능과 목적과 의미,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난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의는 믿음과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상상한다. 먼저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는 하나를 세우면 필히 하나가 무너질 만큼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자. 어떻습니까? 칼빈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만약 이 율법의 의를 강조하고 율법의 의를 세우면 복음의 의는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복음의 의를 강조하면 율법의 의는 복음의 의 앞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자, 이게 뭔 말인가 잘 배워야 됩니다. 이 율법 폐기론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자, 사도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즉 이 말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요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게 아니라는 건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자, 이 복음의 의, 은혜와 아까 요한복음 1장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의가 되잖아요. 그죠? 이것 진정 우리의 구원이 되고 구원의 효력을 주는 이 은혜와 진리는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 거기에서만 주어지는 거다.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서도 그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당신은 서로 정반대인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자 원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의를 무익해서 버려야 할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얻고 생명과 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된다 이건 거예요. 이걸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은 항상 우리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고 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은 성령을 거스르죠. 늘 십자가의 도를 거스르죠. 그걸 내려놔야 된다 이건 거예요. 그리하여 다른 곳에서 사도는 유대인들의 파멸의 원인,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파멸의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입니다. 로마서. 자, 결국은 유대인들이 제가 설교 서두에도 오늘 말씀드렸죠. 왜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은 걸려 넘어질 돌에, 그 스텀블링 스톤에 걸려서 넘어졌냐? 그들이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기초돌이 된 게 아니라 시험하고 걸려 넘어지는 돌로 작용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유대인들은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의에 가득한 자만심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율법의 실체잖아요, 예수님이. 그 원래는 율법의 핵심과 실체가 예수인데도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왜 그렇게 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3절 이 내용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뭐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의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 의가 진정한 참된 의죠. 근데 이 의를 모르고 어떤 의? 행위로 말미암는 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결국은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 되신 예수님을 도리어 자기들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걸려 넘어질 돌에 넘어졌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9장 33절에서 그 내용을 봤어요. 자, 만약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벗어버리려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실로 우리의 의를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의, 이거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율법의 완전한 의 앞에서 막 무모하게 자기 자신의 의로 그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심을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된다 이건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이런 게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뭘 부인하라는 얘기냐면 내 의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만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죽노라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런 얘기예요. 자, 이로써 밑에서 세 번째 줄 기결되는 바 우리에게 행위의 의의가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무엇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네, 그쵸? 행위의 의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걸 자랑하겠죠. 아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잖냐. 그래, 하나님의 은혜 99%. 예? 그래, 좋아,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야. 근데 1% 정도는 내가 그래도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안 죽은 거죠. 자기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 죽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다 이래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러나 믿음이 모든 자랑을 배제해버린다면 행위의 의는 무슨 수로도 믿음의 의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사도는 로마서 4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전하므로 어떤 트집이나 구실도 내세울 여지를 주지 않는다. 자, 로마서 4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이로부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리고 사도는 로마서 4장 4절에서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전함으로써 은혜에 따른 의인은 믿음에 돌려진다는 논점을 부정적 서술을 사용해서 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행위의 공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위에서 함께 흘러나오는 의를 고안해내는 자는 자들의 꿈과는 작별하도록 하자. 칼빈의 표현이 참 재미있죠. 믿음과 행위에서 함께 흘러나오는 의, 이 두 가지가 같이 믹서가 될 수 있냐 이거죠. 행위로 말미암는 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두 개가 같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의를 만들어낼 수 있냐? 없죠. 오직 그렇게 되면 자,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만약 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1+1이 돼 가지고 하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가 된다면 그런 짬뽕된 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냐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만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의죠. 네? 그런데 이거 플러스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하나의 의가 된다면 복음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식탁에 우리도 숟가락을 얹는 거죠. 네? 나도 영광을 얻어야죠 이러면서 우리도 행위의 의를 자랑하면서 탁 하나님의 숟가락을 하나님의 밥상에다 나도 숟가락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14절 궤변론자들이 말하는 영적인 행위도 칭의의 공로가 될 수 없다. 영적인 행위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중세 시대 때는 더 했어요. 특히 로마 이제 캐톨릭이 모든 것을 행위의 공로로 다 돌리잖아요. 예? 면죄부 교리 이런 것도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면죄부 돈 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돈을 내면 그 돈을 따라서 사제가 죄사함을 선언해주고 이러면서 그 면죄부를 써주는 거 아니에요. 돈 얼마 받았어? 그럼 그 받은 돈만큼 네 죄가 사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뿐만 아니라 또 선행의 공로도 얘기하죠.
네가 선하게 살아야 그 선행을 따라서 또 모든 또 좋은 일들도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전부 다 로마 캐톨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교리와 신학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중세시대 때는 포악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륙이나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경건해 보이고 그래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모두 복음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이 사제가 교황이 그 중간에서 모든 걸 다 가로막고 취하잖아요. 우리 어때요? 믿음의 논리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죠. 만약에 믿음의 논리로 보지 않으면 로마 캐톨릭이 경건해 보여요. 종교적으로 보이고 훨씬 더 성결해 보이고 그렇게 보여요. 선행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로마 캐톨릭이 훨씬 더 개신교보다 훨씬 더 고결해 보이잖아요. 목사는 옷도 그냥 뭐 성직복도 안 입고 그냥 양복이나 입고 뭐 사복이나 입고 이러고 있지만은 신부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일평생 독신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독신 서약을 하고 수녀들은 결혼도 안 하고 수녀복을 입고 그렇게 막 할렘가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봉사를 하고 마더 테레사 같이 그렇게 사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바르게 인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서 의의 가치를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전부 다 싫어하셔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의롭다함을 얻는 거는 예수 믿음으로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궤변론자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고요. 로마 캐톨릭뿐만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모든 종교에는 인간의 행위의 의의가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신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복음을 순수하고 바르게 이렇게 분명히 율법과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구별해가지고 바르게 증거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개신교 안에도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지금도. 성경을 사악하게 더럽히고 공허한 생트집을 잡는데 혈안이 된 궤변론자들은 이를 유희와 사치를 즐기듯이 하며 자기들에게는 교묘한 도피 수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위의 본문에서 행위라는 말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자유의지로 그리고 오직 문자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영적인 행위와는 어떤 관계도 없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사람이 믿음과 행위 두 가지 모두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그 행위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이자 중생의 열매인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하다고 말하면서 이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에 따르면 본문의 의도는 스스로의 능력에 의존하는 유대인들이 의를 자기들 자신에게 돌리는 오만함을 지적하고 그들을 깨우쳐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충동된 어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게 이제 궤변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나 이 궤변론자들은 여전히 율법적 의와 복음적 의의 대조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 두 가지를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거.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인식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율법의 본질을 바르게 설명하되 복음이 가지는 차이를 또한 설명해야 돼요. 이게 목사들이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원에서 요번에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 바로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명확하고 바르게 얼마만큼 바르게 이해를 해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뭐 제가 실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교수님조차도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들도 율법과 복음 이 통일성을 이해를 해야 함과 동시에 이것에 분명한 차이도 있죠. 왜냐하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복음은 어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는 것이고 율법은 도리어 살리는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것이지만, 그래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지만 복음의 의는 은혜와 진리로 이루어지는 거죠. 은혜란 말은 값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값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진리죠. 이 진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거죠. 무한한 긍휼과 자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죠. 이 차이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이 차이. 이걸 모르면 율법도 오해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그래서 자꾸 율법주의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자꾸. 네. 자, 바울이 다른 곳에서 환기시키듯 모든 행위는 어떤 명칭으로 치장하든지 간에 은혜로부터 배제된다. 그렇죠? 행위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거슬러요.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의 의는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모두 수행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데 있는 반면,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여기 그렇죠? 율법의 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대신에 믿음의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데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의를 얻게 되는 방법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하나님이 바로 나의 것, 여러분의 것, 믿는 자의 것으로 그 의를 전가해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칼빈이 계속해서 말하는 정가의 의인 거예요. 정가. 왜 오지안들을 계속해서 이제 칼빈이 비난을 하냐? 바로 이 정가의 교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믹스시키는 거예요. 믹스시키는 논리도 괴상하게 하죠. 하나님의 본질적 의가 인간 속에 주입이 되고 주입이 됐기 때문에 한다. 이런 거죠. 이런 논리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항상 복음의 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잘못된 궤변들과 논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렸어요. 자, 그러면 다음 세대 때는 어떨까요? 다음 세대 때 또 새로운 논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새로운 논리도 다른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두 개가 싸우는 거야. 그래 따지면. 율법과 복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이 율법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 의를 내세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니까 그게 계속 복음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예? 이 시대가 지나보세요. 다음엔 또 새로운 것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건 안 끝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에 더하여 우리가 이후에 적당한 곳에서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은총인 칭의와 성화는 서로 다르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힘이 믿음에 돌려질 때는 심지어 영적인 행위도 고려 대상에 들지 않아요. 여기 중요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믿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
그거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칼빈이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열정이나 의지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자,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의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믿었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믿음의 주체, 행위의 주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나. 응? 내가 믿었잖아요. 이런 의의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늘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 믿음은 형상인이고 도구인이고, 그렇죠? 예? 믿음은 형상인, 형식이고 또 도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릇이고 손일 뿐인 거지. 거지가 손을 벌린다고 주는 사람이 안 주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거지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고 해서 누가 줍니까? 하지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그 자비를 따라서 자선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받는 거지.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는 공로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위에서 인용했던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에게는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단지 문자적이고 외적인 덕성의 모양이나 자유의지에 따른 노력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그 조상의 삶이 영적이었고 거의 천사와 같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공로가 없었음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이게 이제 칼빈의 분명한 논조죠.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오고 그저 형상인이고 도구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이 믿음에 뭐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가 의롭게 해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우리를 의롭게 해줘요? 진료가 뭐예요?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공로가 진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이것이 이제 객관적 진료죠. 우리가 계속 공부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객관적 진료, 이게 이제 객관적인 거죠. 그러면 이 재료가 우리에게 효력이 되고 적용이 되게 하는 건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적용, 또 효력, 이걸 불러일으키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성령은 그래서 주관적 원인이 돼. 효력과 원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를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도 이런 작용, 효력,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구원 얻는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선물이요 은총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은총을 다 주시는 거예요. 성경도 주셨고 그리스도도 주셨고 모든 구속의 은총도 벌써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정확하게 우리가 개혁주의적으로 정통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간단하죠, 사실은. 근데 이런 논리를 자꾸 거스르고 자꾸 희미하게 만들고
이런 논리를 자꾸 궤변으로 바꾸고 뭐가 그렇게 할까요? 뭐가 작용하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이게 자꾸 이 복음의 의를 희미하게 만들고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논리잖아요. 제가 뭐 어려운 얘기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학십도보다 제가 더 쉽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성학십도보다? 그렇죠? 예? 이가 기를 타고 있냐, 기가 이를 타고 있냐, 기발이 이승이냐, 이발 기승이냐,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의를 위한 모든 재료로 삼으셨고, 성령께서는 이 객관적 그리스도의 의의 진료를 갖고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효력을 일으켜서 우리의 죽은 영혼 가운데 회심하게 하고 살리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 믿음이.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복잡한 논리 아니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간단해요.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러할 때에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만이 복음의 영광에 훼손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개혁주의의 믿음에 대한 이해다. 칼빈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로지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그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이 예수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며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참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의 복에 대하여 노래한 것처럼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이 항상 삶 가운데 흘러넘치면서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